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 봉독은 1절부터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 나아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들을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하였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알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수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30일인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새해 맞이 금식 기도 30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셨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쌓아가고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깨어진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좀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본문은요, 굉장히 나쁘끄러운 부부싸움으로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라헬이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서 내가 죽겠노라라는 뜻은 이미 죽었다라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내가 죽은 시체처럼 되었으니 야곱에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죠. 이에 야곱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따지지 나한테 그러느냐고 맞서 다툽니다. 1, 2절에 기록된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참 안타깝습니다. 둘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잘 라헬이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 대를 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대를 잇고 싶어 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굉장히 혈기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말이 가득한 본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것이 이 부부싸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 1, 2절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요, 혹시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죽겠다, 나 진짜 죽겠다 하는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지, 배우자를 진정 존중하고 진정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러한 영역이 있지 않다면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억지로 주게 되면서요, 이를 통하여 아이 낳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욕심인 거죠. 비라를 통해 야곱에게는 단과 납달리라는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의 뜻은 변호하다이고요. 납달리의 뜻은 내가 언니를 이겼다입니다. 이 가정에 아기 낳기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레아는 자기도 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자기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면서 나의 아이를 낳아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행운, 곧 행복이라는 뜻의 행운이라는 뜻의 갓과 그리고 행복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의 아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두고 그 가정 안에는 진짜 행복과 축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가정의 가정 불화가 대단했습니다. 식구들마다 상처와 결핍이 가득합니다. 레아는 애정 결핍,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으므로 생명의 결핍, 그리고 야곱은요, 진짜 다 결핍한 사람처럼 보여요. 주권도 잃어버렸거든요. 결국 그들 모두가 깨어집니다. 이러한 가정을 두고 현대사회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에 대한 욕심과 경쟁은 끝이 없죠. 이 이야기가 2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는데요.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으면서 라헬의 말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24절인데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 더 달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뜻이 내 수치를 씻으셨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내게 하나를 더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이나 그때나 모양만 다를 뿐 자녀에 대한 욕심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와 라헬에게는 자녀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J.C. 라헬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게 되는 학교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삶, 부모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눈과 귀로 배우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귀로 배우는 이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깨어진 가정에 깨어진 부모였죠. 그 결과 막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입었던 색동옷을 자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형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경제 속에 결국 요셉이라는 희생양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요, 눈과 귀로 배워야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 부모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도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의 다툼을 통하여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지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훗날 태어날 베냐민까지 하여서 12지파가 세워진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지고 병들고 서로 다투는 이 가정에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각 지파의 리더를 삼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또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폭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으신 아버지가 계셨고 또 이혼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혼하시고 모든 일이 처리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의 마음도 건강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저를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이 강하셨던 어머니는 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갈등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엮이는 가정인 저희 가정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셨고, 나 죽고 예수로 사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요. 그 이후에 잃어버렸던, 제가 제 삶에서 잃었던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가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머니와도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께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머니 또한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진 저희 가정, 상처 많고 역기능적인 저희 가정에도 함께 해 주셔서, 사실 저는 좋은 아빠 될 자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두 자녀의 아빠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셨거니와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의 상처보다 훨씬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더욱 크셨음이 본문 전체의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레아에게 합한 채 이 자귀나무라고 하죠. 자귀나무를 선물합니다. 자귀는 그때 당시에 아주 임신이 잘 되는 약초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르우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속을 읽는 속 깊은 아이처럼 보입니다만 그의 눈과 귀로 배우는 학교인 부모에게 배운 것은요, 자귀나무 선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방법이었죠. 여하간 레아는요, 이 합한 채 자귀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아이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라헬이 제동을 걸지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거래가 성사되어지는데요. 자기는 라헬에게 주기로 하고 레아가 야곱의 방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결과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귀를 갖지 못한 레아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한 채가 없는 레아의 태는 여셨고요. 반대로 합한 채 이 자귀를 가졌던 라헬의 태는 다시 닫으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가정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에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라헬 또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라헬은 이 아기를 갖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써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어요. 점점 늙어가는 이 라헬이 이제 마지막으로 매달릴 방법은 자귀나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실패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였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라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헬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지니 주님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인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이 실패한 라헬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라헬을 몰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내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들으시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라헬의 기도는 오랜 기다림이었거니와 그것은 굉장한 힘겨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은혜로 바꾸사 라헬로 하여금 10자녀 부럽지 않은 요셉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혼 가정 그리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임이 오히려 은혜임이 깨달아진 일이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린이들과 복음 캠프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거니와 그리고 이것을 거짓말로 숨기고 자랐음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빠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설교를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 앞이었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이 어린이들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이런 간증문을 적어 넣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친구들에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게요. 가정에서 직접 어머니와 아버지께 욕을 하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죄송해요. 저희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베란다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아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수많은 간증문들의 가정이 깨어진 이야기,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진 이야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간증문들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 환경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저의 설교는요, 일정 부분 감추고 어느 정도는 누르고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의 율법적인 설교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 저의 모든 가정 환경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또 저의 죄를 고백한 그때의 말씀 사역이 저에 대하여서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는 복음적인 설교로 달라지게 하셨거니와 그 설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임 상태와 같던 설교자, 라헬처럼 불임 상태와 같던 설교자 이슬기가요, 이제는 정말 또 다른 요셉을 낳는 설교자 이슬기가 되어진 날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항상 함께 하셨고요. 마침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영적 장자인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가정과도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상처마저도 주님이 어루만지셨고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기능 가정 속에 살았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